에도 구멍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의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네, 뒤에도 한번 하시고, 네, 옆에도 하시고, 네, 좋습니다. 네, 한 주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심령이 또 위로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부쩍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단단하게 입으시고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또 하나님을 또 건강한 목소리로 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남자나 여자 혹은 엄마나 아빠들은 가끔 착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착각 시리즈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남자들의 착각입니다. 남자들의 착각 첫 번째는요.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어떻게 착각할까요? 좋아한다. 예,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웬만하면 쳐다보시면 안 돼요. 예,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의 착각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솔직히 나 정도면 어떤 사람이다? 다 답이 나오시네요. 네, 집에서 많이 들으셨나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거울 앞을 보면요, 뭐 체격이 크든 작든 아니면 몸이 말랐든 뚱뚱하든 야, 나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더라라는 겁니다. 또 다른 착각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자들이 싫다고 하면 뭐 하는 줄 안다? 네, 다 튕기는 줄 안다. 좋아하면서 저런다. 꼭 저러더라. 꼭 튕기더라. 이런 착각이 남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선을 확실하게 그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오해도 없고 착각도 없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자들의 착각입니다. 여자들은 어떤 착각을 할까요?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면 어떤 건 줄 안다? 관심이 있는 줄 안다. 막 껄덕대는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관심을 어떻게 한번 끌어보려고 말을 건다.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자들의 착각 두 번째, 네, 무엇일까요? 남자가 어떤 여자랑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 하는 줄 안다? 관심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예, 저도 가끔 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꼭 횡단보도에서 어떤 여자분을 같이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눈치 싸움이 시작돼요.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그러면서 자꾸 뒤를 쳐다봐서 제가 그냥 막 달려간 적이 있는데 너무 서로에게 민망한 상황이어서 눈치 보게 되어서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따라오면 또 내 있게 안 죽었네. 또 전화번호 물어보네. 뭐 이런 착각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요. 여전히 이러한 착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거는 엄마들의 착각입니다. 엄마들의 착각은 뭘까요? 자기 아들이요. 머리는 좋은데 뭘 안 해서? 네,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의대 갈 법한 그런 두뇌를 나에게 물려받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 의대를 갈 수 있는데 못 갔다. 이런 착각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빠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아빠들의 착각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심히만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를 안 했네. 이런 착각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능력이 안 되는데 재능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열심히만 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 이렇게 착각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 가지의 착각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아빠들의 착각. 열심히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사실 아빠들의 착각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더라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진짜로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때때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내가 열심을 가지고 뭐든 할 수 있어, 그 마음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한다고 해도 그 열심으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열심을 내본 사람은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도 이룰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것, 갈급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 역시 역부족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 말씀의 이 저자도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요, 열심히 무언가를 알아보고 쫓고 찾아보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은요, 크게 세 가지의 일을,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생의 궁극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열심을 내보았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연구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삶 가운데 세 가지를 연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요, 열심히 즐거움을 찾았고요, 두 번째는요, 열심히 지혜를 쫓았고요,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얼마나 진지하고 열심인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오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요, 술을 마셔도 오늘 먹고 죽자, 오늘 힘든 거 다 잊기 위해서 즐기자,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요, 밥 먹을 때처럼 그냥 반찬, 반주처럼 먹은 것이 아니라 술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에 즐거움과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면서 실험하면서 술을 마셨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냥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이 진짜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어? 술을 통해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런 실험 정신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마셔보고 그것을 참여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실제로 열심의 결과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어떻다더라 저렇다더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열심을 내어본 결과를 통해서 그것들을 담아 놓은 것이 전도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허무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도서는 무조건 허무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시적인 만족이나 기쁨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요, 허무로 끝나버렸던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만족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다. 이 땅에서 열심을 내면 즐거움이든 무엇이든 분명 얻어지는 게 분명하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열심의 기반을 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모든 인생은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주장하는 그런 철학과는 전도서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도요, 열심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과 예전에 식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장로님은 어떤 열심을 있었냐면 비타민 C를 꼭 챙겨 먹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또 비타민 C를 신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타민 C를 통해서 본인이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데 저한테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일이 많았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왜 피곤한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럴까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타민 C를 내가 안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챙겨 드십니까? 잘 안 챙겨 먹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저한테 확신에 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본인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새벽부터 일을 하는데 자기는 피곤한 줄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있는데 뭐냐면 비타민 C를 식전에 3-4알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한지도 모르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두 번 비타민 C 얘기를 하고 말 줄 알았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타민 C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안 그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 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래서 무슨 비타민 C를 드시는데요? 어디 비타민 C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실제로 먹어보기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눈빛이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나는 열심을 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 눈빛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로님이요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셨는데요. 만나는 고객들마다 조금 필요한 티를 낸다? 그럼 바로 비타민 C 얘기를 해서 비타민 C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렇게 비타민 C 전도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에 찬 눈빛으로 비타민 C를 먹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이처럼 열심은 내는 그런 영역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인생의 나의 노하우, 나의 건강의 비밀, 열심을 통해 이룬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무엇이든 열심히 해본 사람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게끔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곤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전도서 저자 역시요 똑같습니다. 열심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일에 열심을 내보았는데 모든 열심에는 무엇이 있더라? 구멍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곳에도 구멍이 있더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 일에도 여전히 구멍은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열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열심에도 구멍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즐거움도 추구해보고 지혜도 추구해보고 수고스럽게 일도 해보았지만 3가지의 열심으로는 인생의 모든 구멍을 메울 수 없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자는요 즐거움의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은요 다 경험해봤습니다. 다 누려봤습니다. 3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술을 찾고요, 사업과 여자를 찾았고요, 돈을 소유해보기도 했고요, 재물과 재산과 많은 소유물들을 거느려 보기도 했고요, 많은 것들 나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 때도 우린 이야기를 듣습니다. 돈을 소유하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성이나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소유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상해보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지는 않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에 빠져서 즐거움을 누릴 때가 한참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도요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소유하면 재밌는가? 즐겁다. 즐거움에 열심을 내면 진짜 즐거워지는가? 그렇다. 10절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수고를 내 에너지를 써봤는데 실제로 즐겁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내가 즐거움을 쫓기 위해 수고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
기쁨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행복감은 분명히 나에게 찾아왔지만 그것이 일시적이었고, 그것을 얻는 순간 순간적인 기쁨으로 나를 떠나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적으로 그 즐거움이 느껴지긴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 모든 게 참 허무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즐거운데 왜 허무하다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즐거워야 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즐겁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누리는 이 즐거움보다요, 무엇이 더 큽니까? 내 안에 품고 있는, 내 안에서 피어나는 이 욕망이요,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 즐겁지만 우리 마음은 또 다른 즐거움을 향해, 그 욕망을 향해 쫓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의 이 욕망은요, 또 다른 것을 향해 쫓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맛집을 좋아합니다. 특히 남자가 좋아할까요? 여자가 좋아할까요? 여성분들이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잘 모릅니다. 그닥 예민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시킬 때도 아이나 어른이나 뭐만 있으면 됩니까? 고기 반찬만 있으면 됩니다. 찌개만 있으면요, 잘 먹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들끼리 식사하러 가잖아요. 메뉴를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다 따로 시킬까요? 하나로 통일해서 시킬까요? 하나로 통일해서 시키죠. 고기 당연히. 제육 있으면 제육볶음 주세요. 제육볶음 6개요.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까다롭지가 않죠. 그런데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입맛이 조금 예민하죠. 맛도 있어야 되고요, 비주얼적으로도 예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골라도 좀 더 따져보면서 고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맛집을요, 더 잘 아는 거예요. 여기는 음식이 짜네, 여기는 음식을 조금 주네, 반찬을 리필 안 해주네, 그러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맛집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고른 맛집을 찾아갑니다. 너무 맛있게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잘 그러지 않는데 여성분들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갑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디저트는 뭐 먹지? 카페는 어딜 가지? 이 생각을 벌써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밥 맛있게 먹고 대충 믹스커피 타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여성분들은요, 그 순간에도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식사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디저트를 뭐 먹을까? 내 배를 남겨놓아야 되는데, 다음 디저트를 위해서 남겨놓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맛있는 식사, 이 즐거움을 누리다가도요, 이미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로 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 배는 빵빵해졌지만 이 남은 어떤 빵이 내 남은 이 디저트의 배를 빵빵하게 채워줄까, 이것을 고민하고요, 조각 케이크를 먹을 때도 어떤 것을 먹을까, 그런 행복한 상상에 빠져서 이미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간혹 권사님들이랑 식사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더 이상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그러고 카페 가시잖아요. 제일 먼저 빵을 고르고 계세요. 네, 못 고르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가장 먼저 집게를 들고 접시를 들고 빵을 고르고 있더라. 그리고 빵을 너무 많이 골랐다라고 얘기해놓고 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 그런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말을 마세요, 앞으로.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보다도요, 내 안에서 피어나는 이 욕망, 새로운 것을 향한 욕망, 이것을 읽힐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욕망을 없애기가 다음 욕망을 만족시키기보다 쉽다. 다음 욕망이 계속해서 피어나니까 차라리 처음 가졌던 욕망을 없애는 게 우리에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항상 무언가 즐거움이 될 만한 것들을 쫓습니다. 때로는 중독처럼 맹목적으로 그것을 찾기도 하고 쫓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쫓아도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이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작은 단위로 시작합니다. 몇 천만 원만 있었으면, 1억만 모았으면, 그러다 1억을 모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게 2억이 있었으면, 3억이 있었으면, 그렇게 끊임없이 갈구하면서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의 것을 찾아서, 또 다른 그 만족을 찾아서 일시적인 그 즐거움을 떠나보내고 또 다른 것을 쫓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즐거움에 열심을 내보니 구멍이 메워지던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냐? 얻는 즐거움보다 원하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구멍은요, 그것 어느 것으로도 메울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즐거움을 쫓는 일은 결국은 헛된 바람과 같다. 그래서 허무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저자는 그러면 다음으로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다음 선택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지혜였습니다. 역시 사람은 주머니가 아니라 머리를 채워야 되는구나. 영혼의 그 양식을 채워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혜가 가득하면 삶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14절은 이처럼 고백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면 다 채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는 당하는 일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생은 원인과 결과로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뜻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것을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도 탁월한 작가이자 사상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엄청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행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루소는 요도하열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식기 아래에 있어서 소변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자기 삶에 통제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큰 좌절과 고난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원래 엄청난 지혜를 발휘하며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놈의 병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소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나보다 고통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더 많은, 더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음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루소는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요, 지혜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해도요, 그것 가운데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메우지 못하는 구멍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혜의 허물을 발견한 전도서 저자 역시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혜를 힘겹게 얻은 사람일수록 정말 억울해하면서 자신의 삶을 미워하게 됩니다. 똑똑하면 뭐하냐, 지혜로우면 뭐하냐, 이렇게 원인도 알 수 없는 삶의 결과를 맞이했는데, 내 인생에 찾아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한탄한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지식도요, 지혜도요, 분명한 한계가 있고 구멍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혜의 열심을 내봤는데 결국에는 구멍 가운데에 종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열심을 더 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은요, 일이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면 괜찮지 않을까? 날마다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며 만족감을 누리면
허무함에 빠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이런 삶의 시도 끝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18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열심히 수고하며 일해도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길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또 내 뒤를 잇는 후임자가 혹은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그것이 지혜로우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한없이 이어진다는 그 보장이 어디에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쳐서 내 모든 평생을 바쳐서 이룬 일도 언젠가 그 대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잘했지만 다음 세대가 못할 수 있고 내가 쌓은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지적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큰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성취해서 뭔가를 쌓아놓으면 즐거움으로 가득할 것 같지만 너에게 한없는 만족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시 결국 허무에 빠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이어받는 사람이 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결론을 2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해 아래입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시도에는요 크고 작은 구멍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는 이 구멍을 채울 수도 없고요 막을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분의 지혜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지식과 지혜로 열심으로 즐거움으로 아무리 우리를 채우려고 할수록 채우려고 할수록 더 큰 공허와 허무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자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전심으로 채우고자 할 때 우리는 허무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 갇힌 인생은 개인의 삶과 사회와 관계를 필패함으로 물들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과 충만함과 채움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자는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계신 분을 향할 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해 아래서 누리는 모든 허무한 것들이 곧 즐거움과 일과 그 열심들이요 이제는 허무로 끝나지 않고 해 위에 있는 것을 먼저 통하여서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들이 의미 있는 것들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2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하다가 24절에서는 모든 일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이 삶의 궁극적 의미가 아니라 부수적인 의미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해 위에 있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먼저 쫓을 때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부수적인 것들을 진짜 즐길 수 있고 진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실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열심을 내어보고 경험했던 그 결론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어찌 보면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 부수적인 것들조차도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거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되고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그것들을 통하여 가치 있는 것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 위에 계신 완전한 그분을 통하여 해 아래에 있는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함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그 꽃을 피우면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면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따르면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것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본능이고요 세상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을,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시는 그분의 손을 통과하면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경험하게 되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 감정도요, 생각도요, 마음도, 일도, 삶도, 신앙도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세우시며 채우셔서 생기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기까지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다 이루기까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하여서 해 아래에서 허무함에 빠진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해 너머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기까지 결코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